본문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속과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어둠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옛 습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정체성, 소속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이 된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꿔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는, 빛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가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전에 어두움이었다가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임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착함과 그랬습니다. 착함이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친절과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착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로움 그랬습니다. 의로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그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선택 앞에서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 여러분이 먼저 항상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가 나옵니다.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빛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빛을 향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는 참된 열매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가능한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는 절대로 싹이 발화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묶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된 방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 다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나 또한 뭐 다를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죄로 느끼지 못하는
무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도리어 책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게 죄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은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결한 삶은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랑의 삶은 이기심을 결국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매우 아픈 일이지만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울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 가운데서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두움의 일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넷째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지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순종이 없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찬양은 부르지만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과 그리고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이 앞서게 되는 경우를 영적으로 잠든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어두움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다시 시작하는 기도, 끊어야 할 죄는 끊는 결단,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영적인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본문에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절대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빛의 열매는 있는가? 나는 어둠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아닌가?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죄 가운데 안주하지도 말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일터에서도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학교에 가서도 캠퍼스에 가서도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된 주일 저녁 그리고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